어제 새벽 3시 한 성도님이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통장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자녀들 전화번호를 한참 보다가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끝났습니다. 시편 30편은 바로 그 고백의 시편입니다. 끝난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구덩이에서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0편이 오늘 여러분의 밤을 새벽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년과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병원 진료카드가 점점 두꺼워지고 이 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 한편이 무너집니다. 둘째,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교회도 예전만큼 자주 나가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바쁘고 전화는 울리지 않습니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셋째, 자녀 문제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리가 생겼습니다. 연락하면 바빠요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어도 눈치가 보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밤에 혼자 생각합니다. 넷째, 경제적 불안이 있습니다. 은퇴 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릴 때 그 불안이 가슴을 누릅니다. 다섯째, 후회가 몰려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걸. 그 말만 안 했어도.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후회와 죄책감이 밤잠을 빼앗습니다. 여섯째,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 의심이 스멉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무너지는 건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히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가 놓칩니다. 무너지는 건 소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오니 주께서 나를 끌어올리사 내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 중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끌어올리사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달라인데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리는 동작입니다. 깊은 곳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덩이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구덩이는 병상입니다. 구덩이는 우울입니다. 구덩이는 절망입니다. 구덩이는 빚입니다. 구덩이는 관계의 파탄입니다. 구덩이는 상실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십니까? 구덩이에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빠진 곳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끌어올리십니다.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72세 여집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남았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시편 30편 2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구덩이에 있습니다. 끌어올려 주십시오. 그날부터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덩이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끌어올리십니다. 이제 시편 30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시편 30편이 방향을 바꿉니다. 밤은 길게 느껴집니다. 새벽은 안 올 것 같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그 밤이 얼마나 긴지 압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릴 때, 자녀에게서 전화가 안 올 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우리의 밤은 너무 깁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언합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문장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새벽을 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침을 가져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울음은 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을 여십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67세였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남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혼자 견뎠습니다. 매일 밤이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끝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해가 떴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그 집사님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도 아침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시편 30편 5절이 그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매일 아침을 주신다는 사실이 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새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제 시편 30편의 절정으로 갑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통곡을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이 시편 30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통곡을 춤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어도, 빚이 다 갚아지지 않았어도,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춤출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옷은 애도의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베옷의 계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실, 실패, 질병, 후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옷을 벗어라. 내가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마.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5세권 집사님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15kg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기가 무서웠습니다. 가족들은 격려했지만 권 집사님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는구나. 기도도 잘 안 됐습니다. 말씀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시편 30편이 펼쳐졌습니다. 2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권 집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저를 고치셨나이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고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병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상에서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5절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권 집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밤이 깁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침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권 집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30편을 읽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 힘들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통곡을 춤으로 바꾸실 것이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권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암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밤중에도 아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30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노년의 성도님들께 3가지 적용을 드립니다. 첫째, 감사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작은 것 하나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가 떴으니 감사합니다. 시편 3012처럼 침묵이 아니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관계 회복의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소원해진 자녀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십시오. 사랑한다. 건강해라. 기도하고 있다. 멀어진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하나님이 당신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듯이 당신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셋째, 우울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한 문장을 붙드십시오. 시편 302처럼 말하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소서. 매일 이 한 문장만 붙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제 중년의 성도님들께 3가지 적용을 드립니다. 첫째, 자녀와 배우자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당신을 축복해. 노년이 되면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 말을 안 했을까? 지금 하십시오. 둘째, 일터의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공, 인정, 돈.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 당신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06-7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평안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셋째, 조급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빨리, 더, 지금. 이 조급함이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시편 305를 기억하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새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해석의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날을 새롭게 읽게 하실 때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통곡을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30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침묵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오늘도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고, 밤의 울음을 지나 아침의 기쁨을 주셨고, 통곡을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지금 구덩이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병상에 있고 우울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끌어올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중에 지금 밤을 지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외로움의 밤, 두려움의 밤, 상실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아침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통곡을 춤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침묵하지 않고 찬양하며 영원히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